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주제로 한 1년간 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좀 우울증하고 믿음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아들람 카톡방에 그 박형상 형제의 그 묵상 기도문 그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 그 십자가 희생이나 하나님의 사랑, 아마 박형상 형제 그 기도문을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좀 체험하는 그런 묵상 기도문이라서 참 특별한 것 같았고, 바로 우울증이 뭐 15년 됐지만은 믿음으로 잘 극복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특별히 그 박형상 형제가 이제 자기의 그 조종관, 그러니까 그 조정하는 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그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로 출발하는 건데 이사야서 26장 3절, 9절,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 신지라는 게 이제 마음의 뜻이죠. 마음의 경향성이죠. 내가 마음을 어디를 향하느냐. 그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평강이 예, 내 안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평강을 갖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 이유는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기다려 싸우니. 여기서 보면 악인은 이제 은총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여기는 이제 악인들도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사는데 악인은 그 의를 배우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총을 베풀어도 악인한테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 의지하는 거. 그래서 평강의 그 감정, 평강이 이제 생기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 어떤 핍박이나 어떤 걱정이나 환난이나 이런 그 어떤 질환이 생기면은 사실 평강이 좀 깨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꼭 그 테스트 해야 될 게 결국 우리가 항상 믿음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는 것, 시험해가지고 그걸 확증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제 그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고, 우리가 항상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하는 거를 이제 테스트하라는 건데, 결국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시험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에 빠졌을 때 이제 주로 보면은 셀프 톡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대화를 많이 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빈도의 차이지 결코 믿는 사람이라서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울에 이런 자기 대화를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테스트해보고
그 믿음 가운데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고, 결국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몸으로 이제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울에 빠졌을 때 대부분 이제 이런 자기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세상은 나를 좋게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왜 잘하는 것이 없을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나 자신이 미워." 우울에 빠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아무것도 시작할 기운이 안 나."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이제 생각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제 존재의 영역까지 확대되면은 이게 우울증이 좀 심각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도 이제 어둡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해. 내 삶은 엉망이 됐어. 나는 무엇도 해내지 못해.' 이렇게 계속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대화를 할 때는 사실은 이거 당사자 내에서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오고 가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당사자를 바라다 볼 때 과연 이런 셀프 톡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우울증을 에 직접 그렇게 심하게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20여 년 전에 우리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큰딸이 그 경계성 인격 장애가 생겨 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니, 나는 아빠로서 쟤한테 경제적인 거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 다 공급했는데 '어찌 쟤가 저런 병이 걸렸나.' 했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 이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역시 딸하고 그렇게 20여 년 이상 동안에 같이 지내도 딸의 마음은 '내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셀프 톡, 내가 좀 힘들었을 때 스스로 나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좀 인지하게 됐고, 특히 아들랑 공동체 식구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그분들의 내적인 대화나 그분들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이렇게 좀 더 관심 있게,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좀 우리 아들랑 공동체의 지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들하고 이나 감정을 좀 공유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크게 보면은 과연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라는 건 이제 광야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영적 전쟁의 여정,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성도가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이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아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해당되는 죄성들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세상과 사단.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결국에는 그 성령과 악령의 그런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 또 파괴적인 세포 기억들, 과거의 또 잘못된 이미지들을 막 깨우거든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항상 그 의식을 하고 어두운 영과 악한 영과의 싸움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 이게 사실은 영적 그 전쟁의 그, 그 본질, 영적 전쟁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교회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7개의 교회에 똑같이 이기는 자가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겼을 경우에 7개 교회에 주어주는 축복의 말씀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그 이런 영적 전쟁을 이겼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뭔지 하는 거를 좀 성경을 좀 살펴보시면은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보전의 그 철로 역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읽어보시면은 영적 전쟁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울증 그리고 우리 내적으로 서로 이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 과연 이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건지 아닌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단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할 때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이제 어두운 영어 싸울 때는 이제 백전백패가 된다는 거를 그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과연 뭐냐? 그리,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이제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여기 밑에 보면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10장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만 보더라도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부정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아둘람 식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이제 임재한다는 것을 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그 연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 휴대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유선으로 연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보면은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딱 누르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령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영원한 평화와 기쁨의 존재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어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화와 기쁨이 존재인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자기 존재를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어. 아. 그래서 아까 그 자기 대화 예를 좀 나눴는데, 나는 뭐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실패자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저 어두운 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거짓자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보면은 그 신체에 영향을 또 미쳐요. 그 미칠 때는 이제 부정적인 사고나 이미지라는 내부 위협이 발생하면은 몸이 긴장하게 되고, 또 과거의 기억이나 뭐 트라우마 같은 거, 또 앞으로 미래는 뭐 두렵고 잘 안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내부 위협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 상태가 에, 그런 몸이 상태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또 잘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울증의 기본적인 테마는, 내 자신은 부족하고 실패자고 내 자신은 무가치한 거야, 이렇게 가는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만 잠시 스쳐도 내 몸이 피로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또 생각을 통제하거나 안 좋은 기분을 좀 좋게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자동적 사고의 형태거든요. 또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자동적 사고로부터 벗어날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활동이나 생각이나 기분들은 결국 이제 마치 기계 같아서 마음의 습관에 의해서 자동적 사고를 다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자동적 사고를 하고 있어, 빨리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존재 모드로 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감사한 존재야, 나는 평강이 있는 존재야, 이렇게 이제 존재 모드로 빨리 가서 이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세상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가 제 발표 자료의 이제 마지막 자료인데, 좌측에 있는 거는 자동적 사고인데, 이거는 에고에 있는, 그러니까 가짜 자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나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측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자꾸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냐면, 현재 기분이 내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좋았던 기분을 자꾸 비교해 가지고 그 간격을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가 지금 슬프고 외로워. 그런데 자꾸 내가 행복한 나를 자꾸 이제 떠올리면서 그런 간격을 또 줄이려고 그래요. 더더욱 이제 문제되는 거는, 과거에 실패한 기억하고,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어, 이런 실패한 것들을 자꾸 기억을 해 나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뭔가 잘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이런 미래의 모습을 자꾸 이제 생각할 때마다 그 자기 마음의 에너지가 이제 따라앉거든요. 그러면 하강 곡선에 힘을 주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자꾸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 여기면 안 되죠. 동일시 여길 때 나는 저 멸망의 자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해서 이제 그리스도하고 분리돼서 그리스도하고 이제 동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멸망의 자락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 자동적 사고나 에고나 자기 대화의 늪에 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일단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확증해 보라는 게 그 얘기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우측에 보면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이제 실제 현실 그냥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나 미래에 초점을 두지 말고 현재에 직접 초점을 이제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과거나 미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거든요. 그 실제에서 벗어날 때 자꾸 이제 그, 그 거짓 자아나 또 잘못된 기분이나 어떤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판단이나 평가를 보류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도 괜찮아. 수용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현실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그 부합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위축되거나 회피하지 말고 관심이나 열림이나 호기심으로 이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거는 그 자동적 사고, 에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역이고 우측에 있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존재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이제 존재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에고적 거짓 자기를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 그쪽 모드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은 결국 이 자동적 사고 개념에서 벗어나서 자기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귀중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거기 가운데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믿음으로 이제 극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에 의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짜 기억을 해야 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있는 거죠. 생각 자체는 그냥 있다고 생각이 하루에 뭐 6만 번, 7만 번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은 수시로 바뀌고 기분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럴 때 그 기분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나하고 동일시하는 순간에 나는 자동적 사고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거짓자를 선택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